말씀 함께 보도록 하시죠. 말씀은요, 미가서 3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3장 1절에서 우리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우리 구약성경 1292페이지, 1293페이지에 있습니다. 미가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시죠. 함께 합독하십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없으며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선견자가 부끄러워하며 술객이 수치를 당하여 다 입술을 가릴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아니하심이거니와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야곱 족속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원하노니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죄악으로 건축하는도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을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을 묵상하게 될 우리 본문은 미가서입니다. 미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정의와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이 땅에 성취함을 외치는 예언서입니다. 먼저 미가는요, 남유다 왕국에서 활동한 예언자로요, 이사야 선지자와 동시대에 함께 활동했던 사람이지요. 당시는 아수르 제국이 부상하게 되면서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위협하였고요. 미가는 당시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저들의 부정과 불의를요, 부패와 타락을 강하게 질책하였던 선지자입니다. 마치 세례 요한과 같이요, 미가 선지자의 외침은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와도 같았습니다. 한마디로 미가서에서 전하는 말씀은 공의, 정의라고 했습니다. 미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대단한 제사가 아니라 정의를 행함으로 하나님 사랑하고 겸손히 행하는 것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외쳤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제물을 준비하여 바치는 엄청난 제사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요, 부정과 부패, 불의와 타락으로 점철된 저들의 삶, 저들의 모습, 하나님께서 가증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이 정의와 공의를 말할 때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정의와 공의의 기준은요, 세상 정치가 말하는 정의와 공의 아닙니다. 공의의 기준은 세상의 법도 아니고 세상의 힘도 아닙니다. 현실은요, 힘 있는 사람이 정의이지요, 돈의 재력과 정치의 권력 있는 사람이 공의인 세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공의와 정의는 나의 옳음도 아니고 나의 선함도 아닙니다. 공의와 정의의 기준은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가 공의이고 정의라는 겁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한 목사님은요, 이 정의와 공의를 이야기하면서, 미가서를 이야기하면서 충신과 간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 보통 왕조가 500년, 1000년의 역사를 자랑하지요. 그런데 한 왕조가 이렇게 오래 가는 것이 역사적으로 쉬운 일이 아니라고 합니다.
세계 역사에서 찾아보면 그리 흔치 않은 일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왕조들은 오래 지속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왕조들이 그렇게 긴 역사를 유지할 수 있었던 원동력 중에 가장 큰 원동력은 다름 아닌 충신들의 힘이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임금의 힘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건 충신들의 힘이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나라에는 정말 충신들이 많았습니다. 당시 우리나라 삶의 생활의 핵심은요, 지금도 그렇지만 그리고 충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요.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 간의 예를 지키고 그리고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함, 이게 삶의 도리였지요. 사람들 간의 의리가 있었고요. 그래서 부모에게 효도하고요. 우리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이 몸에 우리의 삶에 배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왕조의 생명이 길게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이지요. 반대로요, 이 효와 예와 충의 근간이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 충신의 반대는 간신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간신은요, 충신보다 훨씬 더 나라와 임금에게 충성하는 것 같이 행동하지요. 그러나 그 마음의 중심에는 충이 없다는 겁니다. 대신 탐심이 있고 탐욕이 있습니다. 목적과 방향이요, 나라와 백성을 위함이 아니라 자신의 욕망과 야망을 성취함입니다.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권력을 쥐려고 하고요, 그 권력의 힘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간신들은 자연스레 탐관오리가 되어가는 겁니다.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서요.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서요,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워가다가 결국 나라의 역신이 되고 역적이 되는 거지요. 부정과 부패와 비리가 성행하게 되니 결국 나라가 패망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시지요, 우리나라 역사의 패망 함께했던 것은 꼭 종교가 함께했습니다. 종교의 부정과 부패가 나라를 패망하게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질책하시는 오늘 미가서의 본문이 딱 그 격입니다. 위정자들, 지도자들이 자신의 야망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요, 세상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부정하고 부패하다 보니 나라의 충신들은 없고 간신들만 요란하게 넘쳐나게 되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요. 정치 지도자들로부터요, 종교 지도자들에 이르기까지요, 부정과 부패, 비리가 성행하게 되었다, 이것을 외치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 보시죠. 미가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여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에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5절의 말씀 보시지요.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우리 교회들의 모습을 돌아보지요. 우리 한국교회요, 선교 사상의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부흥과 성장을 일궈냈습니다. 참 대단하죠. 충신들이 많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충신과 같은 목사님들이 계셨고요, 정말 충신과 같은 장로님들, 충신과 같은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많았습니다. 저들은 정말로요,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라면 정의와 공의로 충성을 했습니다. 내 한 몸 바쳐가면서, 이 새벽에도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계시지만 진심입니다. 그 결과가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던 거고요, 성장하게 되었던 겁니다. 우리나라의 기본적인 충과 예와 효가 저는 참 많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의 원동력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점차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성장하게 되면서는요, 여기에 욕심과 욕망들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충성한 것 같이 말은 점점 더 거창해졌지만요, 개인의 이름과 자리가, 권세와 명예가 더 중요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교회에 세상 힘까지 주게 되면서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은 더하지요.
이제 기독교인이 아니면 대통령이 되기도 힘든, 그렇지요. 기독교인들의 표를 받지 않으면 한자리 하기도 힘든 교회가 힘이 되고 권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도 충신은 없고 미가서의 말씀처럼요. 참 부끄럽지만 우리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성도에 이르기까지요. 개인의 사심과 욕심을 앞세우는 부정과 부패의 간신과 탐관오리들의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11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면서도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우리 생선이 썩게 되면 내장 속에서부터 썩기 시작하지요. 그리고 머리가 썩어 들어가고, 우리 생선을 구별할 때는 눈을 보시죠. 눈이 썩어 들어가는 겁니다. 정치도 그렇고 사회도 그렇고요. 종교도 그렇고요. 특별히 머리라고 하는 지도자들로부터 썩어 들어가는 거겠지요. 다시 말해서요, 겉으로 보여지는 정치적, 사회적, 종교적 부패와 타락은요, 실은 안에서부터 이미 골마서 부패하고 타락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한 목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타락했음을 볼 수 있는 기준은 종교를 통하여 부귀와 영화와 명예를 얻게 되는 사회가 되면 종교는 타락하였다고 볼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한국교회를 질타하시더군요. 한국교회 목회자들, 한국교회가 이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중심에 서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저는 무조건 부정할 수는 없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두렵습니다. 12절 말씀에서요, 하나님 뭐라고 하시나요? 시온이라도 갈아엎어 밭이 되게 하겠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시온산이라도 밭이 되게 하고요, 예루살렘이라도 무더기가 되어 성전이라도 숲풀로 패망하고 멸망하게 하겠다. 저는 이렇게도 해석해 봅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까지도요, 목회자들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치 않겠다는 겁니다. 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캄캄할 것이라. 흑암이 오고 침체가 오는데요, 그냥 정치적인 경제적인 흑암과 침체가 아니라 영혼의 흑암이, 영적인 침체가 몰아칠 것이랍니다. 우리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에서 동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달려 왕래하나 얻지 못하리니. 본문 8절에서요,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저는 오늘 말씀에 이 단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지금의 이 팬데믹 시대예요. 이 팬데믹 사회예요. 우리 교회들과 신앙인들 가장 절실한 것이 여호와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하여져서 하나님 말씀의 정의를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회복함이고 우리 일을 다시금 개혁함이고 갱신함이고 부흥함인 줄 압니다.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인에게도 동일한 말씀인 줄 압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정의와 우리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충만히 입음 바라고 소망합니다. 세상의 영으로 탐욕과 탐심에 따라서요, 부정과 불의를 행하는 간신이 되지 마시고요, 우리 하나님의 영으로 능력과 정의와 용기를 입어서요, 우리 하나님 말씀의 정의를 행하고요,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회복해가는 우리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교회의 근사한 우리 충신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시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또 한 주를 시작하며 주님 앞에 이 새벽을 깨어가며 엎드립니다. 미가서의 말씀, 미가 선지자의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요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무서운 진노의 말씀, 또 하나님 여기에 감명의 말씀인 줄 압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미가 선지자가 야단치고 질책하는 하나님 우리 욕심과 야심들, 우리 안에 부정과 부패와 불의의 모습들 다시금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돌아보게 되고 회개하며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 교회로부터 하나님, 우리 신앙인들로부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자리와 명예와 이름과 권력과 권세에 하나님 재력과 세상의 하나님 힘에 우리가 하나님 먼저 눈이 멀어서 미가 선지자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을 사랑함이 아닌 하나님을 이용하여 우리가 하나님 이 불의와 부정에 빠져 있지는 않은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로부터 오늘 말씀과도 같이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함을 입어서 우리 능력과 세상에서의 정의와 용기로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말씀을 회복해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교회로부터, 먼저 하나님 우리 가정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에 우리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 나라의 공의를 행하는 우리 가정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덧입혀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영의 정의를 공의를 알게 하시고 아는 것만이 아니라 용기를 충만히 더하여 주셔서 우리로 이 모든 일들을 진실히 행하며 우리 함께 하나님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덧입혀 주옵소서. 주님, 지금의 팬데믹 시대 진리와 하나님 말씀이 흔들리는 그러한 요란함과 혼동함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 우리가 말씀으로 붙들림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진리를 살아가고 정의를 하나님 행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권속들 삼아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학생들을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새벽을 깨워가며 하나님 우리 새학년 새학기를 맞아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지혜와 용기와 능력으로 정의와 공의로 주님 채우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충신들 삼아 주옵소서. 감사하고 이 모든 것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